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담이 받은 저주의 말씀에 대하여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저주가 임하죠. 먼저 뱀에 대한 저주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저주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담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아하게 됩니다. 잘못한 건 아담인데 왜 아담만 저주하시지 아니하시고 땅까지 저주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아담의 위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은 말이죠. 인류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잘못하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땅의 왕인 아담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식물의 경우는 그 다음 줄에 나오듯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요 땅은요 아담에게 아주 좋은 걸 내도록 돼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들 아주 좋은 채소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아담은 마음껏 먹으면서 누리면서 다스리는 왕의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아름다운 소사를 내는 것이 제한을 받게 되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배출하게 됩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수고해야 겨우 먹을 거 얻게 돼버렸어요. 식물만 그런가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선지자들의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사람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들짐승도 저주를 받고 모든 그 식물들, 동물들이 다 저주 아래 놓인다고 합니다.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아담 때부터 시작됐어요. 또 이사야서 2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지역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고 땅이 막 슬퍼한다고 합니다. 쇠잔한다고 합니다. 또 그 땅 위에 사는 그 주민의 죄로 인하여 그 땅이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더러워지는 원인이 뭐냐?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명령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는 온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에 사는 동식물이 다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왕이 잘못하니 백성들이 다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 6절에는 이런 표현을 하죠.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저주를 당하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가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절하며 그들이 먹는 음식 포도주가 슬퍼하고 그들에게 음식물 제공하는 맛있는 걸 제공한 포도나무가 아주 쇠잔하고 엉망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에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을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이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들어 나가시기 전에 그 상태가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히브리 언어가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 사실 빛을 만드시고 물이 나눠지게 하시고 모든 동식물을 질서 있게 만들므로써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질서 있게 만들기 전 상태인 혼돈과 공허로 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창조의 역순으로 역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 아담의 죄가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식물들은 자기들의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은 무엇을 소망할까요? 그들이 바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왕인 아담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자신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라나요?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 하와가 죄를 져서 그들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들까지 피조물들까지 저주를 받았는데 저들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우리도 회복되겠구나 하고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람이 죄를 져서 썩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썩어지는 운명에 썩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됐단 말입니다. 썩어지는 운명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회복되면 우리도 창세기 3장 타락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도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진짜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 문학적인 표현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동식물,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저주를 받았고 또 선지자들도 그런 것을 그들의 영적 눈으로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높은 그 영성의 눈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저 피조물들이 쇠잔해가고 슬퍼하고 땅이 엉망이 돼가고 혼돈하고 공허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슬퍼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영적 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르지만 과거의 선지자들은 그러한 영적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가
우리 자신의 저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할, 우리 다 통치하에 있는 모든 동식물의 저주까지도 가져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가 가져온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받은 그 저주는 이렇습니다. 일생 동안 수고하여야 겨우 소산을 먹죠. 땅이 저주를 나요. 악순환이 일어나죠. 또 19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분명히 17절 하반절에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겨우 소산을 먹는다고 했는데 19절에서는 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다시 말해서 평생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얼굴에 땀을 흘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노력할 때 겨드랑이에도 땀나고 가슴에도 등에도 온몸에 땀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얼굴에 땀을 흘린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것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얼굴에 땀을 흘린다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용하던 오래된 관용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은 뭐냐? 두려움, 불안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얼굴에 땀나다는 거 어쩌면 좋지, 불안한다든지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수고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불안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얻어먹어요. 왜 두려워하죠? 무엇을 두려워하죠? 혹시 내가 씨는 심었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혹시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저 들짐승들이 와서 다 내가 심어놓은 고구마들 다 먹어치워버리면, 멧돼지가 와서 먹어치워버리면 어떡하지? 불안하죠. 이웃 민족이 와서 다 훔쳐가면 어떡하지? 일생 불안해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식당을 개업했는데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코로나로 인하여 혹시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것들, 불안이죠. 두려움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항상 불안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걱정이 없었지요. 그러나 죄 짓고 나서는 그 불안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참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참 허무하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공급받는 생명으로 생명 충만한 그런 아주 고차원적 존재였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생명이 얻지 못하고 그냥 지상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허무하죠. 하나님께서 선언해버려서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피부가 늙어가고 쭈글쭈글해지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흙 돼버립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걸로 끝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아담이 그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의 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와한테 말을 하죠. 20절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더라. 사실 죄로 인하여 아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죽은 자의 아버지고 내 아내는
죽은 자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원시복음, 그거로 인하여 우리는 희망 생겼다. 희망의 끈을 잡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희망을 표현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표현하는 거죠. 여보, 당신은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요. 당신은 산 자의 어미요. 당신 후손 중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우리도 희망이 있어. 우리 절망으로 끝이 아니야. 우리는 비록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를 살려줄 우리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거야. 희망을 붙잡게 되죠. 하나님의 이 약속, 원시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 원시복음의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이 시작되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일종의 행위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죽옷, 누군가 어떤 짐승이 죽임을 당해서 그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가지고 만든 옷,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죠. 전에 스스로 만들었던 옷, 무화과나무 옷으로는 그 벌거벗은 죄의 몸을 가릴 수 없었는데 짐승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든 가죽옷을 입혀줌으로써 그의 벌거벗은 죄의 모습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 순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먼저 아담이 원시복음 믿고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 같은 당신의 이름은 하와요 라는 산자의 어미요 라는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원시복음을 믿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죠. 그들도 원시복음으로 인하여 희망의 끈을 잡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죄인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 원시복음, 새로운 구속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겼던 것이죠.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바로 이 원시복음,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 안에 있고 이 언약대로 후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산자의 어미, 그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산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3장은 단순히 타락장, 저주의 장이 아니라 그 저주 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빛을 발하는 소망의 장, 은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